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욥 하면 참 이 고난의 종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 욥과 같이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이 감당하라고 그러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욥도 그 단계를 건너서 이렇게 감당이 되어져서 그렇지, 욥의 일생을 우리가 다 꿰뚫고 이렇게 보면서 정말 내게 그 욥과 같은 고난이 온다고 하면 나는 과연 이 욥과 같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대부분이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이 누구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고 불의한 자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인데 의인으로서 당하는 이 욥의 고난은 사탄의 시샘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된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도 고난이 오지만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와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잘 못 믿고 오는 고난이 쉬울까요? 잘 믿고 오는 고난이 더 쉬울까요? 잘 믿고 오는 고난이 왜 쉽지요? 예? 그렇지요. 따라서 합시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고난은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쉬워요. 왜 쉽냐? 감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그 은혜, 복, 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모든 과정, 처음과 끝의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과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금방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금방금방 무너지게 돼요. 자, 욥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탄이가 너무너무 미워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 사탄이는 엄청나게 시샘을 합니다. 엄청나게 시샘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하면 시샘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가지고 뭔 뜬금없이 이단이니 또 뭐가 어떻니 뭐가 졌더니 그래요. 또 옆에 사람이 갑자기 막 뭐가 잘 돼가지고 말이지요. 잘 나가요. 그러면 그 시샘하는 사람이 더 많지. 와, 집사님이 잘 됐다. 그러면서 정말 축하해주고 내일처럼 막 반가워해주고 그러는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 외에는 없어. 대부분이 시샘합니다. 대부분이. 겉으로는 잘 됐다. 좋겠다. 그러지요. 속으로는 시샘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이게. 이 사탄이는 말이지요. 시샘을 준단 말이에요. 시샘을. 유대인들도 시샘하고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추적하고 또한 사도들을 추적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 다 이 시샘의 문제의 시샘. 자, 그러나 사탄이가 아무리 시샘하더라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입고 그 사탄이 주는 시샘을 이겨내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욥과 같은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욥이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정말 자랑하는 자가 되었느냐? 사탄이가 시기할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돼야 돼요. 원하시면 사탄이가 고난을 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아멘이 별로 안 큰데요. 사탄이가 고난을 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런 자가 돼야 돼. 막 사탄이가 막 시샘이 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든 막 헐뜯고 어떻게든 막 망가뜨리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욥의 경우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욥이 4가지의 부요한 자였습니다. 4가지로 부요한 자였어요. 첫째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지극한 큰 사랑을 입게 되었느냐? 첫째는 믿음의 부요한 자였다. 시작.
자, 믿음에 부요한 자였습니다. 욥은 믿음에 부요한 자였는데, 자,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첫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따라 사세요. 온전한 자였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헌신하는 자였다라는 의미입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 욥은 늘 헌신하는 자였어요.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대로 어떤 것이 됐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오후에 헌신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말이죠. 감동을 하셔가지고 어제 우수리 맞춰가지고 얼마 드린 줄 아세요? 80만 원 드렸어요. 헌금이 무지무지하게 나와버렸어. 얼마나 고맙든지. 오후에도 엄청 많이 참석하셨잖아요. 에? 이 목사님이 집에 가서 봉투 열어보고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와가지고 너무나도 과분한 대접을 받아서 뭐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과분한 대접을 받아 뭐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굉장히 놀라셨겠지요. 거기 헌금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냐고요. 그거를 그냥 봉투째 이제 드리니까 집에 가서 열어보셨든지 내려가면서 열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그래 어찌됐건 듣기는 좋더라고. 감사하고 그리고 뿌듯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자랑스럽고 그 성령의 마음이거든요. 작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 헌신이 좀 깜짝 놀랐어요. 80만 원. 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더군다나 그 농촌교회에서 주일날 그 할머니들 1,000원 해가지고 헌금 나와봐요. 몇천 원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헌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주시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기억하셨다가 연결시키셔서 반드시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실 것을 전제하고 나아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만 보상에 대한 개념을 잊지 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것은 보상의 원리예요. 심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뿌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근데 30배, 60배, 100배 그것은 누가 거두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보상의 원리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 보상의 원리에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는 거예요. 혜진아 마이크 하는 거예요. 만지라고 마이크. 왜냐하면 이 마이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들은 마이크가 잘 안 맞으면 목이 금방 상해요. 가뜩이나 상해있기 때문에 전번처럼 그렇게 해줘. 그렇게 해놨어? 할렐루야! 오케이 됐어. 자, 그 욥의 믿음에 부여하면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온전한 자였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 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그럼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항상 크게 따라서 하세요.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경외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개념이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것이 바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인들의 아주 중요한 사고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방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특수할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설교할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의식하고, 직장에서도 의식하고, TV 앞에서도 의식하고, 비디오 볼 때도 의식하고, 스마트폰 볼 때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란 말이에요. 의식하지 않으면 19세 이상으로 들어간다고. 의식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 옆에 사람한테 제발 하나님 좀 의식하며 삽시다. 시작. 항상 이 하나님을 의식. 여러분 하루 24시간 생활의 현장 속에서 단 한순간도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이 뇌리 속에 그 사랑하는 상대자에 대해서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나 있다? 한순간도 잊지 않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하나님 내 가슴 속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의식 속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의식. 경외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두렵다라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밥 먹을 때도 의식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의식하고 항상 의식하고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의식하는 삶이 돼야 돼.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의 부요함이었느냐?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따라서 하세요. 악에서 떠난 삶. 악에서 떠난 삶. 악에서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유혹을 뿌리쳤다. 이게 악에서 떠난 삶이에요. 여러분 숱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구가 유혹하고 사람이 유혹하고 음식이 유혹하고 운동이 유혹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유혹하고 집안에 있는 사람이 유혹하고 회사의 동료가 유혹하고 어떤 문화들이 나를 유혹하고 이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유혹이 왔을 때 단호하게 끊는 거예요. 이 유혹은 누구의 특기냐? 사탄의 특기예요. 사탄의 특기. 사탄의 특기는 3T로 나가요. 따라서 하세요. 테스트, 템프테이션, 이 T, 이 트레이닝. 그래서 이 사탄은 템프테이션, 이게 유혹을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템프테이션, 권사님. 이 템프테이션이 의미가 뭐냐? 따라서 하세요. 빨아들인다. 마치 어떤 여인이 눈을 흘기면서 이렇게 산만하. 템프테이션. 이게 유혹이에요. 마귀가 달콤한 미끼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에서 떠난 자는 과감하게 이거를 끊어버린다. 두 번째, 악에서 떠난 삶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따라서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에서 떠난 삶이에요. 악에서 떠난 삶. 그래서 이 욥은 믿음에 부요한 이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여러분 하루에도 숱하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해요. 근데 감동이 안 와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감동은 오는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걸 의식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숱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성령이 감동이 오는데요. 와요. 어쩔 때는 가다가 말이죠. 성령께서 벼락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민감하게 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오는지 몰라요. 어쩔 때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다시 뒤돌아서 양심에 호소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뭐 이런 것까지요. 쓰레기를 이렇게 던졌는데 말이지요.
던졌는데 쓰레기통을 향해서 촥 던져. 며칠 전이니. 쓰레기통을 해서 탁 던졌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밖으로 삐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가서 주워가지고 집어넣어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뭘 그래요? 여러분들도 안 그럴 거면서. 목사만 뭐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해야지요? 근데 귀찮아. 떨어지. 이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서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마음에 주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양심에 호소하는 양심에.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주여 그러지 다시 집어넣고 이러고 가니까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편안하죠. 만약에 그냥 갔으면 어떨까요? 찝찝해. 집어넣어.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고 그냥 가버려. 그냥 가버려. 여러분, 성령께서는 아주 민감하게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 앞에 아멘. 그리고 그 순간순간다 순종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돼요. 어제 일도 그렇고 성령께서 감동하다가 1,000원짜리 넣으려고 그러다가 야 1,000원이 뭐야? 어떤 사람은 그거 싫어가지고 그냥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야 그래도 5,000원 넣어라. 그러면 5,000원 넣어야지. 아유 1,000원짜리 1,000원도 돈이기는 돈이지만 그러나 때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간순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큰 거를 심으면 거기에 30배요. 작은 거 심어봐야 거기에 30배고 큰 걸 얻으려면 큰 걸 심으시라고. 할렐루야. 예? 꼭 무슨 돈의 액수의 크고 적은 걸 떠나서 믿음의 분량을 말하니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이 부요한 자였습니다. 재산의 부요한 자. 자,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 욥은 양이 7,000마리요. 7,000마리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 1,000마리만 이 들판에 뿌려놔도 끝이 안 보입니다. 1,000마리만 풀어놔도 7,000마리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낙타가 3,000마리라고 그랬어요. 3,000마리. 3,000마리. 또 소가 500결이라고 그랬어요. 500결이는 곱하기 2입니다. 한 결이가 2마리요. 그러니까 몇 마리예요? 계산도 잘하셔. 1,0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자, 다 하면 몇 마리예요? 11,500마리.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 그 다음에 누가 많았대? 관리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직원들이 있어야 돼요.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러면서 동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물론 신앙적으로 훌륭한 자라는 것이지만 가장 큰 거부였다는 이야기. 동방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부자. 동방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부자. 안산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부자. 그 부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급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 빨리 일단은 아멘 해놓고 보세요. 안산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부자가 바로 우리 한길교회 성도 중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그냥 이왕이면 저 없어도 돼요. 가난해도 좋아요. 그냥 가난해도 좋아요. 내 주님만 사모하면 돼요. 물론 그게 최고 중요하지만 욕심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산에서 최고 가는 욥과 같은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된 것처럼 안산에서 최고 가는 아니 경기도에서 최고 가는 근데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왜 최고 되려는데 왜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게요. 목적을 선하게 딱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부가 되게 하시는 축복. 신앙적인 모습에서도 그는 믿음의 고부였지만 그 다음에 재산의 모든 부요함도 하나님께서 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영혼의 부요함이 있으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이 부유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7남 2녀를 얻었다. 3녀, 7남 3녀를 얻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배의 부유한 자였어요. 예배의 부유한 자. 5절의 말씀 보면 1년에 한 번씩 생일날 온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여라도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욥의 이런 일들이 따라서서 항상 어쨌다고요? 이러하였더라.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얼마나 믿음의 귀한 가장이냔 말이에요. 영적인 귀한 가장이냐. 자녀들을 얼마나 잘 불러서 세워갔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지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가 가만히 안 놔둔단 말이에요. 사탄이가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가지고 욥이 까닭 없이 그러겠습니까? 욥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사탄이가 인정한 욥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10절 다 같이 1장 10절 시작. 자, 따라서 하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보장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축복, 영적인 축복, 가정을 단속하는 축복, 그 다음에 또한 더불어서 주셨던 이런 재산의 부요함, 이 모든 것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울타리로 둘러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절대의 구멍이 뚫리지 못하도록, 도적이 들어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 보호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에 보호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가 와서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축복, 보장해 주신 축복, 그렇게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소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물은 받았는데 믿음을 상실시켜버려. 하나님께서 축복의 귀한 도구를 주시고 축복의 자녀를 주시고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소실시켜버려. 보장이 되고 보호가 되어야 거기에서 계속 더하여지고 불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다 쏟아부어. 뭐가 안 돼서 그러느냐? 이러한 것들이 중단되니까, 영적으로 중단되니까, 이러한 것들이 중단되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되어 부어주셨던 이러한 것들을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원리를 따라서 근원을 보고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니까, 악에서 떠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누가 인정해요? 사탄도 인정하잖아요. 사탄도. 근데 사탄은 시샘하니까 이런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끊는다니까 끊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자리를 기탈하게 하고. 이거 끊어버리면 다 끊어지니까. 이것만 끊으면 이거 다 끊어지니까. 영혼이 무너지게 되면 이 땅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고난. 욥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10명의 자식들, 기도로 키웠고 예배로 키웠던 이 자식들이 다 떠나서 죽어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나요? 하나님, 기도로 키웠고 예배로 키웠고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할까봐 하나님 앞에 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시켰던 이 아들, 똑뚜껑이 같은 이 아들,
숫대 같은 지 아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기가 막혀. 한순간에 재산이 태풍에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가장 위로가 되어줘야 될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럴 만도 하지,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친구들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들이 속을 뒤집어 놔. 내 죄의 결과다, 회개해!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요?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뭐 기도 좀 한다고 영안이 좀 열렸다고 함부로들 하지 말라고 말을. 그 사람은 속은 더 뒤집어진다고. 욥은 아무도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장담하셨던 것처럼 욥은 절대로 끝까지 그 믿음의 터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지경 되면 망가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자리를 박차고 자리에서 이탈해 버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 맞아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나보고 살라는 거에 말라는 게 이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사탄에게 고난을 줬기 때문에 얼마나 지독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왜? 망가져야 되니까, 무너져야 되니까. 근데 욥이 결국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 42장 제일 뒤로 가세요. 42장 12절 보세요. 자 42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보상해 주시는 축복. 정말 어려운 이 위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여봐, 너는 정말 내 종이다.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내가 인정했는데 네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구나. 만약에 여러분 완전히 욥이 무너져서 봐요. 하나님은 뭐가 돼요? 사탄에게 큰 소리 쳐놨는데 뭐가 되냐고. 근데 욥이 결국 승리하고 나자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이 줘요. 어떻게 해요? 양이 7,000마리였던 그 7,000마리가 어떻게 돼요? 14,000마리. 7,000마리도 많은데 14,000마리. 그 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몇 마리요? 6,000마리. 3,000마리도 많은데 6,000마리. 낙타가 한 마리 얼마인 줄 아세요? 비싸. 소가 500결인데 몇 결이? 1,000결이. 그럼 몇 마리? 2,000마리. 이런 건 우리 한길교회 성도니까 알지. 다른 교회 가면 물어 1,000결이라고 그러면 1,000마리라고 그래. 암나기가 1,000마리. 갑절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갑절로. 13절 보세요. 시작. 와, 7남 3녀 하루아침에 날아가가지고 얼마나 욥이 말이지요. 얼마나 눈에 아른아른거렸을까요. 마누라는 뭐 다시 얻으면 되지만 자식은 죽은 자식 어떻게 다시 얻냐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른거리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7남 3녀를 그대로 주셔요. 와, 대단하지요. 더 대단한 게 그 다음 절에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 자, 16절 시작. 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해도 4대 살 수 있는 사람 없어. 솔직히 4대까지는 못 살아요. 오래 살면 한 100살 앞으로. 근데 욥이 말이지요. 60세 이전에 당한 일입니다. 이 일이. 60세 이전에. 60세부터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140년을 더 살아서 욥이 200년을 살아요. 욥이 200년을.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수명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사울은 80세를 살고 다윗은 70을 살고 솔로몬은 뭐 한 60. 수명이 떨어져요. 근데 노아는 물론 이 신학적인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시기는
욥의 활동했던 시기는 그때가 이 족장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족장 시대. 족장 시대라 하더라도 이삭이 180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보다 더 살았잖아요. 200년을 살면 엄청 오래 산 거예요. 근데 늙도록 살았다. 병들지 않고 무병장수.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탄의 도전과 시험을 받날지라도 그것을 내가 이겨내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떠나가지 않는 삶, 항상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항상 주님의 목전에서 주의 목전에서 바르게 살고 영혼이 잘되고 신앙이 바르게 살고 믿음의 부유함이 되게 될 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대를 이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단 말인데 왜 안 되느냐? 그 유혹 앞에 무너지고 자리를 기다려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실망과 실족과 낙심에 가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가 실족하는 것도 사탄이가 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는 자도 문제이지만 실족당하는 자가 더 큰 문제예요. 시작! 그래요? 안 그래요? 실족시키는 자도 문제지만 실족당하는 자가 더 큰 문제. 왜? 실족당해봐야 누구 손해냐고. 자기 손해지. 이겨내야지. 아멘. 이겨내야지.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야지. 사탄이가 주는 그러한 유혹이라고 한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기도하며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그러면 복이고 축복이고 사탄은 물리치는 건데. 할렐루야.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영적인 원리로.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부요함의 축복, 잠깐의 고난은 다 있습니다. 욥과 같은 이런 고난, 이렇게 큰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숱하게 고난들이 와요. 고난들이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부요함을 간직하고 나아가게 되면 잃었던 것을 갑절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안산에서, 경기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귀하신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욥의 생애를 보게 될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기까지 하오나, 그러나 그의 전체적인 모든 흐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종도 그토록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장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큰 축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며 세우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주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아니하며 인정받아 보상받고 회복되어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